25절 보십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아담과 하와가 세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 아벨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이름을 셋이라고 지었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이 아들을 낳고 자기 아들 이름은 에노스라고 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1장부터 이 4장 26절에 이르기까지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적은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비로소 이때에 불렀다고요? 에노스라는 이름 뜻이 뭐라 그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의 세 번째 아들이었던 셋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왜? 자기 큰형이 자기 둘째 형 아벨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리고 그 큰형의 자식들이 어떻게 돼가는지를 지금 보는 겁니다.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 저는 평생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에노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에 이 시대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오해하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셋이 아들을 놓고 에노스라고 하였으며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 아버지인 셋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도 해석이 되고 아들인 에노스가 불렀다고도 되고, 만약에 사람들 복수라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아버지, 그 아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인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를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기의 실상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기의 본질을 깨닫는 거예요. 자기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날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 한 줌의 죄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걸 통감할 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만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 공동묘지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아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재산 반을 받아서 가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모를 때는 우리 아버지 부자인데 아버지 재산 반만 가져가면 나는 아버지 10배 부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났던 그 아들이 언제 아버지에게 되돌아가요? 내 능력으로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구나. 본문의 말대로 하면 나는 에노스구나. 이대로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자기의 존재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에게 일어나서 갔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회개했다고 자식이 절로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고 자식도 개별적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내렸던 세 번째 마지막 결론적인 교훈이, 그러므로 우리 자식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육은 해외 유학 보내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교육은 예배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에노스이기 때문에. 지금 셋이 얼마나 지혜로운 아버지인지 자기 자식에게 인생은 에노스라는 것부터 가르쳤습니다. 어릴 때부터. 중요한 것은 이 족보가 무슨 족보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에노스인 것을 아는 사람만 그리스도에게 자기를 접붙여요. 그것만이 에노스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셋은 정말 신앙교육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깨달아야 될 사실은 인간은 에노스라는 것. 그것부터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자식이 둘이 있었잖아요. 카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벨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제사를 드렸고 똑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카인은 왜 자기 편한 대로 제물을 드렸는가? 카인의 이름의 뜻은 어둠이라 그랬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등남했다. 어둠이다. 그러니까 카인은 그 아버지 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셔. 굉장히 긍지를 갖고 살 수는 있겠죠. 그죠? 그러나 어느 날 자기 교만에 빠지니까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됐단 말이죠. 아벨의 이름의 뜻은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행복하게 살면서 카인을 낳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에덴 동산에 비하면 허무하잖아요. 이 세상의 삶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둘째 아들 이름은 헤벨.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아벨이 되었습니다. 아벨이라고 지었어요. 그 둘째 아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면 그 인생은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그 아들에게 가르쳤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죠. 그래서 그 아들은 허무한 인생이 주님 안에서만 영원한 의미를 지닐 수 있기에 재물을 바쳐도 하나님 중심으로 바쳐드렸고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가인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면 인생은 헤벨이다.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너도 끝날 때 후회하고 허무만 노래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인생은 에노스다. 언젠가 우리는 다 한 주머니 흙으로 돌아간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살아라. 그것을 우리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죠. 그러려면 우리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우리 자식들에게 그런 신앙교육을 할 때 우리의 족보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겠죠.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으면 허무하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아침에 해가 떠서 이 시간이 되기까지 해도 온 지구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에서 세상을 목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모두 허무하다고 후회하고 가슴을 치며 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주님, 인생은 에노스입니다. 누구든지
언젠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가 되면 코끝에서 호흡이 멎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자신들이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을 매일 잊지 아니하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우리의 중심을 다해 인격을 다해 부르게 하시고 경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쫓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심령 속에 각인시켜주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이 단절됨이 없이 대를 이어 거듭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족보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